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수 네 번째 시간으로 오직 그분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 중에 한 명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도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모르는 분 안 계실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금까지의 다른 교황과는 달리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2013년도 타임지를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손꼽았습니다. 그만큼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교리적인 문제나 카톨릭의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떠나서 지금까지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한 종교인으로서, 신성한 자극과 도전을 받아왔어요. 마치 불교에 보면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 어떤 종교를 떠나서 존경스러운 종교인이잖아요. 또 카톨릭을 치면 마더 테레사 수녀나 이해인 수녀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존경받을 만한 어떤 종교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편으로는 종교인으로서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회개에 대해 생각만 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것은 율법입니다. 복음은 회개의 동인인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관한 구절인데요. 이 회개를 빼고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적용해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은 기독교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은 철학이에요. 철학. 기독교 철학.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믿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적인 율법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네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내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금까지 행보를 제가 지켜본다면 그냥 이교도의 행동으로만 치부하고 넘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러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존경받을 만한 인간적인 행보를 뛰어넘어서 과연 그가 성경적인가? 과연 그런 행동들이 성경적으로 건강한 신앙 속에서 나오는 행동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이라도 우리가 이 행동이 원래 사람의 선함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져보는 것이 마땅한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물음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청빈한 삶을 살고자 그처럼 노력하는 교황의 동기가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문이 생기면 찾아봐야죠.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책 한 권을 좀 샀어요. 어떤 책이냐면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교황의 편지라는 책을 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관한 책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은 교황이 직접 쓴 책이기보다는 그가 했던 말을 인용한 글이나 아니면 이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책이 나와 있지 직접 교황이 쓴 글을 1차 문헌을 수록한 책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교황이 이탈리아의 유명한 무신론자에게 직접 편지를 쓴 책을 모아둔 책이었어요. 그러면 2차 문헌이 아니라 1차 문헌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책 말고 직접 교황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이 편지를 제가 구매를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고백을 진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진정한 종교인이자 진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아니구나. 진짜 본받을 만한 종교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존경받을 만한 교황의 삶과는 별개로 그의 신앙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그의 삶과는 별개로 제가 보았을 때는 성경적이지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두 부분만 소개하고자 하는데 제가 한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만약 누군가가 진지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면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귀 기울이고 양심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선이나 악으로 느끼는 어떤 대상 앞에서 나름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이 좌우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이야기는 신자들에게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신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감당한다면 그의 결정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이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이야기는 신자들에게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동의하지 않았던 주장인데요.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각자는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만큼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세운 입장과 견해에 따라 선을 따르고 악을 물리쳐야 하지요. 더 나은 삶을 사는 데는 그런 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읽어드린 프란시스코 교황의 고백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표현적이죠. 마치 배포 있는 주장이자 다른 이들의 생각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참 멋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 교황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람은요, 선하지 않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선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게 되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에게는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발끝조차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자신을 선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삶의 자세가 변화된 사람들은 배타적이진 않습니다. 정말 포용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다음 주 말씀이에요. 변화로서의 증명,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복음 그 자체는 절대적으로 포용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포용적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복음 그 자체는 포용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단 하나의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는 진리입니다. 복음 이후에는 포용적일 수 있지만 복음 그 자체는 우리가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진리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뭐가요?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리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것이 타협이 되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혹여나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심을 이 시간 믿기로 작정하지 않으시겠다면 복음의 진수 처음으로 되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의하셔야 돼요. 진솔하게 내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진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지하시고 절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러한 고민과 절망이 없으셨다면 오늘 말씀이요,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그리고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없는 신앙은 없고요, 고민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절망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겪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듯이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절망이라는 이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뭐가 되냐면 단 한 가지의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이 저와 나누면서 묵상하는 말씀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마음으로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묵상하는 과정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연 나는 그 높아 보이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정말 진정을 원하고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신앙의 물음 앞에서 확신할 수가 없어서 묵상이 잘 되지 않는다 라는 물음을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마땅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의가 없고 고민이 없고 절망이 없는 신앙은 누군가로부터 주입받은 신앙이지 나의 신앙도 나의 고백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회의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하게 돼요. 우리네 죄악된 모습을 보기가 거북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보다는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의지를 사랑하는 자기 의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가 가야 되는 것이 맞을까? 막 회의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를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맞습니까? 정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신앙의 절규와 절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이 고백,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 그러거든요. 이 고백을 통해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네 삶의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으로 인해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킴 켈러 목사님이 쓰신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보사에 보시면 함께 기도가 있거든요. 함께 기도사에 보시면 제가 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간지 제위에 보시면 아마 책의 내용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안 보이시는 분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더한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다른 것도 더 필요해 라고 말한다면 복음의 순서는 완전히 전복되어 버리고 복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다. 복음에 무엇을 덧붙이든 복음은 뒤바뀐다. 다른 복음이라는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여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 배타적이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욕먹잖아요.
프란시스코 교황처럼 포용해야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멋있는 말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진리는요, 진리 그 자체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구원의 순서를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복음은 보고 들음으로써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들은 철저하게 나야말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완악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한 자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3주 동안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간수.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는 처음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무고한 죄로 인해서 심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었던 장본인이 간수였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세상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원래 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간수가 누구를 만나죠? 바울과 실라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억울하게 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목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 가운데 간수가 깊이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모두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이 다 풀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그러자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도망친 줄만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간수 곁에 나타나 자결하고자 하는 간수를 말립니다. 그러자 간수가 어떻게 했죠? 기억나십니까? 사시나무 뜨듯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바울과 실라를 목격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간절히 붙잡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16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간수가 지금 바울을 붙잡고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구원이 어떤 의미죠? 원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성격의 구원이 아니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물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만 제가 당신들과 같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를 보고 들음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고백입니다. 그러자 바울이요, 그런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31절과 3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구원을 바라며 간절히 간구하는 간수를 향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기 위해선 누구를 믿어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 포용할게. 그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뭐해라? 믿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한번 믿어봐. 도와주실 거야. 청유도 아닙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선포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유와 청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번 우리 고민해 볼까?
이게 맞을까 말까 의견을 나눌 문제도 아니에요. 민주적으로 투표할 문제도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포용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복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그 자체로 복음이다. 네, 복음은 그 자체로 복음이에요. 이거 자체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배타적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포용적이에요. 하지만 그 이전의 복음은요, 우리가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을 타협하면 기독교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백은 오직 한 가지예요. 절망의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선택과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 피스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믿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확신하다, 신용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달리 표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피스토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뭐죠? 확신, 신용, 신뢰.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확신, 신용, 신뢰.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던 팀 켈러 목사님의 또 다른 저서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다. 이 유인물 중간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었고 그의 도덕적 처방에 따라 살 때 그가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줄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은 아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받아들여지도록 예수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했음을 믿는 거다. 이것이 복음, 즉 우리가 은혜를 통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구원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어떤 선생, 어떤 한 대안자로만 여긴다면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본문 속 바울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간수를 향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선포는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확신하고 신용하고 신뢰하는 고백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까지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신용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지금도 약간 있거든요. 공황장애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제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그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뭐 때문이죠? 확신하고 신용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심을 나는 확신하고 신용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에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정말 새겨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앙은요, 따라해볼까요? 지극히 개인적이다. 신앙은 뭐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사랑하는 자녀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내를 참 사랑하거든요. 그래도 제 영혼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돼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자 제 마지막 나눠드린 유인물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짜 믿음은 언제나 개인적이다. 만약 당신이 예수가 인류 전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은 건 믿으면서 그가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알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알겠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속 바울도 간수에게만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아멘. 간수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었다고 해서 간수의 가족들도 저절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간수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간수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네, 나를 향한. 감사합니다. 퍼포먼스 좋아요. 네, 박성희 집사님 오랜만에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다른 누군가를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나를 향하신 실제적인 물음이자 선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소망하고 고백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문제는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오늘 아침에 7시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저도 듣거든요. 들었어요. 들었더니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설교를 엉망으로 했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집에 가서 몇 번이든 자기 설교를 듣다가 멈추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 설교에 은혜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놀랍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어떨 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봐요. 나 진짜 설교 오늘 망친 것 같아. 이번 주 수요일에 그랬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교육자회에 갔다 왔다가 목사님들에게 상처받고 엉망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목요일 아침에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장문에 은혜 받은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은혜 받는 것은 누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이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성경에서는 구원을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누가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분명한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주에 변화의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확신하고 신용하고 신뢰하게 되셨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제 삶을 살아내게 하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유일한 소망이자 이유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신해야만 하고 신용해야만 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전히 알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나를 신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결국 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은 확신하며 신용하며 신뢰합니다. 나는 나를 못 믿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어주시더라고요. 나는 나를 잘 사랑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확신해 주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이것이 제 대답입니다. 저는 여전히 예수님 알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그 과정 가운데 회의할까요? 하죠. 절망할까요? 하죠. 의심할까요? 하죠.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저도 설교 끝나고 나면 이게 진짜 설교자 맞을까? 막 한탄스럽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종종 보시면 제가 늦게 내려갈 때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저를 마치 탕자와 같았던 둘째 아들을 변함없이 기다려 주었던 아버지처럼 한결같이 저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가 해야 될 과제는 절망할 때마다, 회의하며 고민하며 근심할 때마다,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탕자와 같았던 둘째 아들처럼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어디께 돌아가면 되죠? 한 번씩 넘어졌다가도 주님 저 불쌍하죠? 붙잡아 주세요. 그 품 안으로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굳이 홀로 힘들어할 이유도, 의심할 이유도,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나의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이죠? 나의 예수님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변함없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변함없이 누구를 불러주시죠? 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성령님들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게 되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면 간절히 간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게 되면 우리는 오직 그분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선 신용하고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누구요? 오직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가 찾아올까요? 따라볼까요? 평안, 사랑, 자유. 평안, 사랑, 자유. 그 마음이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어떤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사랑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렸던 간지 뒤에 보시면 뭔가 좀 긴 찬양이 있죠. 네, 도저히 반주로서 부를 수 없는, 저도 배우고 있는 찬양이라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찬양 리더를 하고 있는 피아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팀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불러왔으면 좋겠고, 잘 모르시면 가사를 좀 보십시오. 가사를 주목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고백이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나올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의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어렵지만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조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이 산 속에 계신 주님, 죄의 사슬 끊으신 주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찬양이 어려웠죠. 하지만 제가 가사 때문에 가져왔어요.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내가 고백해야 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소망이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근심과 좌절 가운데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확인케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함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확신합니다. 그런 주님을 신용합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런 아버지와 같으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산 소망이심을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